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덜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발견되게 하셔서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지요.
우리는 많은 경기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름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번에 케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케냐에 다녀왔기 때문에 선교 다녀온 나라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다름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다름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경기의 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경기인데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휘 불면서 이제 와라 끝났다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경주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경기에는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저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인데요. 그 김제는 제가 태어났던 고향은 군산 쪽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릴 적. 그런데 그 군산에는 군산상고라는 그 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야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상고는 무엇라고 불리느냐? 역전의 뭐라고요? 명수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웃부터라는 말이 이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모세도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40세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20절로 22절까지를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자신은 애굽의 노예 히브리 민족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히브리 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을 배워서 능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인재 중에 인재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울어진 눈동장 속에서 태어난 모세, 그의 전반전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룬 것 같습니까? 예, 인생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죽어야 될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통하게 되니 얼마나 인생 역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전반전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3절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면서 인생 역전, 성공한 히브리 청년, 애굽 왕자로서 모든 말과 모든 일에 능통했던 총망받던 사람에서 한순간에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에서 인생 쪽박 찬 것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 인생의 평가서를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자신의 실패를 곱씹으며 후회와 절망의 상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보통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잘 살아라, 잘 되어라 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후회하고 낙심이 되었는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 기간인 40년간 목동으로서 그는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이 모세의 심경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둘째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역시 앞에 첫째 아들 이름과 같지 않고 그 이름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첫째는 게르솜이었는데
이번에는 엘리에셀로 지난 전반전을 살펴보니까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자신의 전반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80이 되는 무렵에 모세의 인생 후반전의 극적인 반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30절, 32절에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 그저 광야에서 내 인생이 맞춰지는구나. 내 인생의 전반전 그 40년을 마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다른 목동의 40년을 보내면서 자신감은 위축됐고 과거의 허물과 실패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저 나는 짐승의 똥 냄새나 맡으며 하늘을 지붕 삼고 텐트 생활을 해야 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마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전반전을 이미 다 마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안 넘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대부분이 우리는 50이 훌쩍 다 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어떠셨습니까? 아주 큰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내세울 만한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인생 전반전에 축구로 비하면 똥볼을 많이 찬 것 같아요. 헛발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인생의 전반전 속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패배의식이 남아있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우리 인생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건강과 기억력도 예전만큼 못하고 이대로 늙어 죽어야 하는가라는 탄식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건강은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올해면 딱 60이지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젊은 나이입니다만 아침에 둘이 오늘은 꼭 월마트에 가면 이거 사옵시다. 둘이 아주 약속을 하고 여러 번 월마트 가면 이거 사와야지 하고 둘이 아주 여러 번 다짐하고 약속했는데 월마트 둘이 갔다 오고 나면 아이고 못 사왔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다 지나고 이제 후반전도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생이 이처럼 그저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늙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80세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 우리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식 속에 있던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을 실패와 낙심 속에 있던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간 신고 왔던 그 인생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패배의식에, 그 실패의식에, 나는 잘못 살았다라는 이 모든 인생의 실패의식과 좌절의식을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그저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은 우리 인생에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신발 안 신고 다닌 적이 있나요? 다 신발 신고 다니시지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속에 묻어있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이제 벗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신발을 벗어놓지 않으면 절대 새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어도 옛날 신발 신고 새 신발 신으려고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후반전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신발을 벗고 과거의 그 암울했던 모든 옛 전반전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신발을 신고 새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전반전의 실패는 후반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구를 보는데 3대0으로 전반전에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4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이기면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3골이나 먹은 것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후반전에 4골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반전에 실패한 이 모세의 인생은 후반전을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전반전이 나는 실패야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실패는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후반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면 능히 전반전의 실수를 극복하고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의 인생 후반전을 인생의 역전의 계기로 삼았습니까? 모세가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후반전에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성경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시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조상들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일삶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듣고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참으로 멋진 인생의 역전을 이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전반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예,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십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어디에서 자라났지요? 애굽이지요. 전반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인생 역전한 것 같은데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죠.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역전을 이루시라고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그 인생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 어떠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그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역전되게 됩니다. 우리 하인스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역전의 명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내 인생의 역전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전반전의 후회와 실패와 낙심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후반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전반전처럼 후반전을 마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별거 없구나. 내 인생은 그저 그냥 늙으면 병들고 기억력 나빠지고 노쇠에 가서 그냥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경기가 맞춰질 동안에, 그 휘슬이 울려질 동안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생 역전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 마지막 호흡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지금 만남으로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마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후회 없는 인생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고 경주를 해야 하는데 전반전을 대부분 마친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패배의식, 옛날에 그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실패의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과거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밖에 못 산다라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우리의 후반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처럼 살면 참으로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나이 먹고 기억력 떨어지고 힘없고 그저 병이 걸리고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 광야 가운데 만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80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 그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저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눈앞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나와 대화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후반전을 마치고 주님이 오라는 휘슬이 불려질 때에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후회 없는 경주를 마쳤다라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더 전반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인생 값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든 성도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